오늘 11월 마지막 주 다섯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 요한복음 6장 1절서 15절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일을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서 가끔은 한갓진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또 쉬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마지막 절에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 지난주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끝내는 예수를 죽이려고 온 힘을 기울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계속적인 이 긴장, 이런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휴식이 필요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회방하고 예수의 사역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말씀하는데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 바다 건너까지는 6.4km 되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자주 이동하셨어요. 갈릴리 북단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그 강의 3km 상류에는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벳세다라는 마을에서 오늘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쫓을 때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말씀을 듣느라고 해가 가는 줄을 몰랐다. 시장기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왜냐하면 이때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배고픈 줄도 모르고 점심때도 되는 줄도 몰랐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하면은 저녁에 부흥회 하면은 12시, 1시까지도 하고 그랬어요.
아침 10시나 10시 반에 부흥회하면 점심도 거르고 2시, 3시까지 부흥회하고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 부흥회에 참석한 적이 계실 거예요. 배가 고파도 그때는 누가 하나 배가 고프다고 집에 가서 뭐 해야 된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설교가 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부흥의 기쁨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고 정신이 없었고 은혜 받는 기쁨이 너무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설교가 조금 길면은 이렇게 아니면 핸드폰을 살짝 그렇게 켜가지고 몇신가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저녁 때가 다 되어가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빌립이 이 베세다 갈릴리 지역의 이 베세다 동네 출신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자주 부정적인 모습을 빌립이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필요했으면 그 당시에 회개를 모았던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텐데 왜 베드로도 아니고 회개를 모았던 가룟 유다도 아닌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 지역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도 하고, 또 하나는 빌립은 자주자주 부정적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나타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시험해서 이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빌립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 빌립을 변화시킬까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분수령을 이루는 사역입니다. 어떤 분수령이냐면은 오늘 14절에도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고, 또 하나의 분수령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더 따르게 되니까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박수쳤겠어요? 좋아했겠어요? 예수를 더 박해하고 더 거역하고 예수를 더 죽이려고 모함하는 두 가지 종류의 사건으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양분화되는 그런 분기점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된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는,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이 얘기는 아주 여기 민준이 많을 때부터 다 들었던 얘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예수님은 가능한 일로 변화시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에게는 돈이 없어서 일이 이루어지지 못해. 이 일을 이루고
이루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뭔가 하고 싶어도 뭔가 이루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능력이 없어서, 재주가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여건이 닿지 않아서 반드시 이루고 이뤄야 할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불가능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불가능하구나.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일을 해결하려고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면 첫째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불가능하게 먼저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도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하면은 가능성을 갖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 속에는 불가능한 것도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여건이 안 되는데, 환경이 어려운데, 문제가 있는데, 교인들이 안 따라줄 텐데, 이렇게 불가능한 것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 빌립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이 질문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총동원주일에 짝 초청주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가을에 결실의 달에 짝 초청 총동원 전도주일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고자 기도하면서 교회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결정을 하였더니 두 종류의 성도들이 나뉘어졌습니다. 한 종류는, 그래, 이번 기회에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꼭 전도해서 그날은 교회에 데려오고, 정말 그분이 은혜 받고, 정말 그분이 예수 믿고, 정말 그분이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도록 내가 이번 기회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류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요즘처럼 바쁜데 짝초청주의를 한다고 누가 교회에 나와? 나는 할 사람도 없어. 해도 나오라고 안 나와. 요즘 코로나 때 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짝초청주의, 총동원주의를 놓고도 어떤 분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할 수 있어, 이번 기회가 참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나도 나오기 힘든데 누가 나오냐고, 안 돼,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불가능하게 보여도 불가능 중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해서 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 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살아왔고, 여러분들이 재주가 있어서 여기까지 모든 일을 이루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고 이렇게 우리를 체험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앞에서는 우리가 이 빌립처럼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가능 쪽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 하시더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기적을 베푸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빌립을 시험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합격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시험하신 것은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빌립아 내가 좀 어디 가서 구해와, 내가 좀 빵 좀 만들어와, 내가 좀 돈을 넣어서 구해와, 이런 뜻에서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다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이 어떤가를 보시려고 이 물음을 통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기 김권사, 여기 김권사님 계세요? 김권사님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 주에 친척이 김권사 집에 본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교회에 올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이 정권사,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데 쓸 것도 많고 돈 벌기 어려운데 정말 11조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래요. 어이 책집사, 요즘같이 바쁘고 할 일 많은데 수요일 예배까지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몸이 불편하고 그런데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나 하는 믿음을 시험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지금 세 가지 질문을 그냥 예로 던졌는데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저에게도 주님이 계속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왜? 제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빌립의 경우를 보세요. 빌립은 재빠르게 계산했어요. 야, 계산이 참 빨라요. 주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라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200데나리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동자 한 사람이 일을 벌으면 1데나리온을 벌어요. 1데나리온. 그러니까 만약에 노동자가 오늘날 1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벌써 계산을 쫙 한 거예요. 이 계산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계산장을 딱 내린 거예요. 이건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불가능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우리는 돈도 없거니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빵을 구할 수도 없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벌써 계산을 딱 내는 거예요. 계산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계산이 빠른 사람은 불가능 쪽을 먼저 생각을 해요. 야, 이거 내가 형편이 이렇게 한데 이거 헌금을 추수감사금을 넣고 그러면 내 생활이 힘들 때 이 계산이 먼저 딱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조? 아이고 생활이 어렵고 쟤인데 11조면 내 생활 어떻게? 이 계산이 먼저 딱 생각나요. 감사원금? 아, 교회가 뭘 한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금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 계산이 먼저 다 나오는 분은 불가능한 것을 먼저 생각해요. 이 빌립이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이 지금 계산서를 내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빌립이 계산서 내는 것 갖고 하지 않아요. 빌립이 제시한 것 갖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지 않아요. 이때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했어요? 떨어졌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왜? 대답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나도 빌립 같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빌립이 지금 합격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이루지 않아요. 이때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어린아이의 손에는 도시락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도시락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렸죠. 빌립은 안드레는 사람 데리고 오는 데는 참 선수야. 안드레가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자기 형을 데리고 왔잖아요. 형을 옛날에 빌립이 세례 요한을 만나서 은혜 받고 자기 형을 데리고 왔다고 요한복음 1장 2장 때 제가 말씀을 이미 다 드렸어요. 다 잊어버렸지만은. 그래서 자기 형을 데리고 가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하지 말고 시몬 게바라고 하지 말고 시몬이라고 하라 그랬거든요. 자기 형을 데리고 가서 베드로가 수치자가 된 거예요. 근데 빌립은 안드레는 이렇게 사람을 예수님께 잘 데리고 와. 여러분도 사람을 잘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안드레가 누구를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어린아이 손에는 도시락이 있었는데 그 도시락은 보리떡 5개. 저는 요즘 보리빵을 참 좋아해요. 저희 집사람이 보리빵을 가끔 고스럽게 먹는데 길 가다가도 말입니다. 어디 시골에 가다 보리빵 있으면 멈춰가고 보리빵 하나에 뭐 6,000원, 10,000원 꼭 사서 먹을 때가 있어요. 왜? 어렸을 때 보리떡 먹던 것이 생각이 나요. 어릴 때는 배가 고파서 보리떡을 먹었는데 요즘은요 보리떡이 좋은 거예요. 쌀떡보다 더 좋아요 사실.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읽는 미드나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인간 사회에서 사람 노릇하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낙헌제다. 그 낙헌제 예물을 드릴 때는 밀가루로 빵을 만들지 말고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 내용이 유대인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요, 그 당시 보리떡은요 개들에게 먹이는 그러한 보리떡이에요. 이게 개.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취급하지 못할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낙헌제를 드는데 낙헌제 예물을 들 때 밀가루로 떡을 만들지 말고 보리로 떡을 만들라는 것은 개만도 못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보리떡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을 갖고 왔다고 하는 것은 요즘처럼 귀한 떡이 아니라 아주 가난하고 아주 못 먹고 아주 그거 없을 때 없는 가정에서 먹는 개들이 먹는 그런 음식의 하나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잘것없었다 이거죠. 그러나 이 어린아이에게는 이것이 전부였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예수님은 떼어주고 또 떼어도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옛날에 사로가 과부의 집에서 기름을 붓고 부어도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봤어요 여러분? 보진 않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냥 기름을 붓고 붓는데 그릇이 다 차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떡을 떼고 또 떼도 떡이 안 떨어져. 아이고 그 떡도 못 부쉈네 우리가. 그렇죠? 우리도 그 떡 먹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수를 세어봤더니 5,000명이 넘고 장정만 5,000명이 넘었다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런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소스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소스가 뭐냐?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드리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내 것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주면 이것은 주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모세의 지팡이 같은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가 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지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2번이 벌써 나왔었는데 2번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자, 그 예수님은 그래서 보리떡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셨죠.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 보리떡을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좀 기록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성경은 그런 거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내게도 알려주세요. 이 종에게도 알려주셔서 성도들이 드려지는 예물을 가지고 물론 제단에서 기도하지만은 헌금봉투를 들고 제목에서는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는 이 헌금봉투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이런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기도했다고 주님은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오 하나님,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어린아이 것이지만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 종에게 바쳤나이다. 종이 아니 주여 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한 것 같죠?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에이 쌀떡 갖고 이 보리떡 갖고 이게 뭐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도요. 여러분이 어려운 중에서도 드려지는 헌금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드려지는 이 예물을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요, 이 어린아이는 보리떡 이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집에 가고 엄마 나 도시락 뺏겼어 막 그냥 막 울었을까? 아니면 이 어린아이가 평생 살아가면서 먹을 것 때문에 고생 지질하게 살았을까? 아니면 이 어린아이가 커서 상성해서 가정을 이뤘을 때 먹을 것 때문에 고생은 안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성경에 기록하진 않는데 이 유대인들의 책에는 이런 것을 기록하는 것이 있어요. 미드라시는 책에는 이 어린아이는 평생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즘처럼 먹을 것 많을 때가 아니라 가물어도 이 어린아이는 평생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2번 이 어린아이는 복을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밀려오는 어려운 일들이 있고 가정적으로 또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장래에 대한 불확실의 문제도 있고요.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개인으로 봐도 우리 가정으로 봐도 여러분 교회로 봐도 여러분 개인 사업하는 분들 가능한 것보다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불가능 앞에서 좌절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낙심해야 됩니까? 신앙을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그러나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계산해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가능한 겁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불가능하다고 단념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할지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안드레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수명계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뭐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옛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 숫자적으로 10명 많은 사람들이 찬성했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나요? 10명이 찬성하고 2명 찬성한 2명을 가지고 왜 그들은 사실적인 것만 얘기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2명은 사실적인 데다가 플러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꼬리시켜 나간 거 아닙니까? 꼬리시키고 가나안 땅에서도 정복전쟁이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해나갔죠. 하나님은 아무리 수가 많아도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여러분의 오늘 자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오래 다녔냐 누구냐 그거를 보지 아니하고 누가 믿음이 있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내 형편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여러분,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를 거부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더욱 박해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러나 믿었지만은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은 그 당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시대처럼 로마의 정부로부터, 왜 로마가 많은 통치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지배국이 피지배국을, 국민을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괴롭혔습니까? 이름도 뺏었죠, 말도 뺏었죠, 글씨도 뺏었죠, 영혼, 정신도 뺏어갔죠. 뭐 물질만, 노, 철, 그런 것만 뺏어간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가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을 때 통제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통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재산도 빼앗겼지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요즘도 나라가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통제합니까 지금. 물론 기독교가 나라의 안녕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철저히 지키고 방역에 힘써야 되죠. 교회가 이것을 막아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어떡합니까? 통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통제가 심해요. 미국이 그저께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아무리 감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뉴스 보셨죠? 아무리 감염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어떤 종교를 박해하거나 핍박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종교의 자유가 더 우선권이 있다고 미국 대법원에서 지난 목요일날 판결을 내렸어요.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도 미국은 아직까지 그래도 기독교의 정신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통제를 받으면서 통제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죠. 제가 지난주에 밴드에 실어드렸지만은요, 교회가 방역에 힘써야 되지만 우리는 이 유대 사회가 로마의 통제를 받으니까 어떤가? 예수님이 이 사회에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 당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한민족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해방을 주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빵을 주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지도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늘 매사에 감사절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이면은요, 사람이 참 쪼단해버려요. 작아 보인다는 말씀. 등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스케일, 규모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가 바친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가진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이 손에 쥐고 축복하시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저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진 진실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이 드린 진실을 통해서 거짓의 마귀를 이겨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섬김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이 드려진 섬김을 받으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땀과 열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우리 영도 중앙교회가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이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믿음을 하늘 앞에 드린다고 하면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한 분 한 분을 주께로 인도하면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독일의 어느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이 등교할 때가 되면은 교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문에 누가 있었습니까? 교련 선생, 학생과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선생님들이 교문 앞에 딱 서갖고 나팔바지, 바지가 넓으면 머리가 길면 탁 끌어갖고 교련 선생하고 학생과장 이런 분들이 그냥 그냥 때려부시고 막 그랬는데 초등학교에 한국 말고 독일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문 앞에서 어린아이들 올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꼭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평선생님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이 어린아이 이것도 하루가 아니고 매일매일 어린아이들이 등교할 때마다 어린아이들 반갑습니다. 어린아이들 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요즘은 뭐 한국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 옛날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교장 선생님. 어떻게 교장 선생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올 때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쫌쫌하게 인사하면서 맞이합니까?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이 어린아이들 중에서 이 나라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중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서 이 어린아이들을 청청하게 따뜻하게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나온지 아세요? 마틴 루터가 나왔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가서 매주마다 손에 머리를 얹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사가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서요 20여 년 동안 어린아이들을 계속 갓난아기 때부터 갓난아기가 처음 교회 나오면요 처음 교회 나온 날 저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처음 교회.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다음 주도 나오죠. 계속 놓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갔다고 다 성공은 아니죠. 정말로 기도받은 아이들이 그래도 곁길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이들 또래 지금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을 죽게 된다면 불가능해 보여도 그 생명을 통해서 하는 가능한 이 가능성을 우리 교회에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불가능해 보일 때 기도하십시오. 아멘. 야곱이 형이 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봤지만 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죠. 재산을 떼어주고 형의 마음을 돌 때는 불가능했죠. 근데 가능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더니 불가능해 보였던 불가능이 가능해져서 형의 마음이 누군같이 녹아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여러분이 있을 때, 어려우고 힘든 일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